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중동의 A국, 그 나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A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편지인데요. 저는 중동 A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항상 저희를 인도하셔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A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은 늘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때마다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출퇴근 길로 주로 이용하던 도로에서 동료 사역자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그 일 이후 저는 그 길로는 차마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몇 번을 되물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지 였습니다. 전쟁과 포격도 빈번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살고 있는 건물이 수십 차례 폭탄을 맞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 지하로 대피해 있는데 한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멍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땅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죽음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이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저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어린아이의 이 기도를 듣고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라면 그곳에서 포탄을 걱정해야 하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괴한의 습격을 염려해야 하고 가족들의 안위조차도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집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이나 보냈습니다. 그는 3일 전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만일 예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후에 바울이 회상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나는 열심히 있었다. 나는 열정이 있었다. 그때 자신이 믿고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위하여 몸을 던져 희생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빛이 비추고 또 예수라는 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혼자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고 손과 발에 힘이 빠져서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그 건장하고 그 힘있고 그 열정 있는 그 청년이 사람들의 손에 끌리지 않으면 걸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무명의 성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회복시켜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 바울이란 사람, 그 사울이란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에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이곳의 성도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가서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꼭 아나니아가 가서 꼭 전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한 번도 사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라고는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벗겨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박해가 바로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는 것 같아서 바울이 다친다는 겁니다. 네가 다친다, 네가.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그 박해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 네가 다친다. 바로 이 사랑이 바울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런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바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항상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기는 듯하고 환영하는 듯 했으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선동을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내쫓기 바빴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어다가 마치 시체를 개들에게 버리듯이 그렇게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도 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가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했음에도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이 몇 권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소회를 밝힌 것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이게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의 친위대라는 뜻은 감옥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관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옥의 형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감옥을 지키는 이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죄수가 온대요. 그럼 교도관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새로운 죄수가 온대요.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무슨 죄로 온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들끼리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번에 누가 온대? 무슨 죄로 온대? 바울이라는 사람이랑 오는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했다나 봐. 예수? 예루살렘의 그 예수?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헛소문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대. 그거 얘기하다가 잡혔대. 그래,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죄가 돼? 그게 죄야? 하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게 무슨 큰 죄길래 여기까지 잡혀오는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끼리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판이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그를 감시하면 감시할수록 이 친위대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들어온 거야, 저 사람은? 해서 한 번씩 물었던 거예요. 바울 양반, 뭐 때문에 들어왔어? 뭐 잘못했어?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위대와 그 친위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끝부분에 보면 황제의 친척들까지 믿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 믿는, 말하자면 같은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한대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한답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바울을 시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상해 보기로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어떤 곳은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리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랐을 거예요. 바울을 따랐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 마음속에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경쟁심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과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더 괴롭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선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세도 끼치기 싫어서 본인이 돈을 벌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가야 되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이겨야 되고 이제는 같이 예수님 믿는 한 가족된 사람들까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심지어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 몇 번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울도 힘든 거예요. 바울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울도 때때로 서운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의 복음의 삶을 돌아보며 왜 나와 한 가족된 동족들이 저렇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힘을 다해 수고하는지가 나옵니다.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이 영광의 풍성함이 전달될 것이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진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그냥 말하자면 신학성서를 다 통틀어서 바울의 기독론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지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집약된 기독론의 이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 먼저 생겨났다, 창조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서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권위의 최고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디까지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이는 만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 중에 먼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의미합니다.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뜻은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십니다. 또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신적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목, 우주적 화해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학적 한 이슈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할 수 있는 놀라운 이슈들이 이 짧은 6절 안에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향하여 기독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열하고 있고, 그 앞뒤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의 그 풍성함을 전달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를 골로새에 전해야 골로새 교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독론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한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한때는 지금의 터키의 이 대륙을 통과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머물고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많은 문화들이 한 곳에 있었고, 바로 그 도시는 아주 흥왕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또는 히에라폴리스 같은 이런 도시들이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로새로 오질 않는 거예요. 골로새로 오지 않고 다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로 올라가니까 점점 골로새가 점점 더 낙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주석했던 어느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골로새는 그리 크거나 중요한 도시는 아니어서 아마 이곳은 바울이 편지를 쓴 도시 가운데에 가장 의미가 적은 곳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골로새가 처음에는 번성하고 좋은 도시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낙후되고 점점 더 작은 도시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골로새에 잘 되던 사업이 안 됐을 겁니다. 장사가 안 됐을 겁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곳의 청년들은 골로새에 계속 남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에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직업 아이템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기독론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당시에 이단이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벨레라는 이단이 있었대요. 키벨레라는 이단은 큰 어머니 신을 섬기는 신비로운 종교였는데, 그들이 하는 이 종교적 행위는 자기 자해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칼로 긋거나 또는 고행을 통해서 신비롭게 신을 체험한다 하는 식의 종교였다고 합니다. 또 미드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종교는 이 도덕적인 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율법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 신과의 만남을 주장하는 그런 신적 또 신비적인 그런 종교였다고 합니다. 또 영지주의도 거기서 판을 쳤고요.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이 유대교와 이 혼합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런 혼합주의도 유대교도 판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골로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단은 판을 칩니다. 물론 이번 일을 통하여 신천지가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지금 음성적으로 그 모든 이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또 전문가들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풍성함이 영광의 소망이 됨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있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비밀의 이 소망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한 남자가 떠 있습니다. 조난을 당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튜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튜브 하나에 이렇게 의존해 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똑같은 튜브를 이제 의지해서 둥둥 떠 있는 한 여자가 헤엄쳐 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망망대해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조난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주변에 맥주 캔들이 돌아다녔다 그래요.
둥둥 떠서. 그래서 맥주캔을 하나씩 집어다가 한 잔씩 마시면서 그 망망대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가 결심합니다. 나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섬을 향하여 헤엄쳐 가겠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섬이 어디 있을 줄 알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난 그냥 여기서 맥주나 한 캔 더 할래요. 여자는 팔이 빠지도록 헤엄을 쳐서 섬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찾아서 바로 그곳에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그곳에 둥둥 떠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구조선에 보여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그때 만취 상태였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우연히 어느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만났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헤엄을 쳐서 겨우겨우 섬에 다다라서 구조를 받았는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둥둥 떠가지고 아무 노력 없이 똑같이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그런데 이상한 얘기죠. 어느 한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노력하면 대부분 될지 모르나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노력을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세상도 아니에요. 요즘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더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 보십시오.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된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세상 탓이라는 겁니다. 나라 탓이라는 겁니다. 부모 탓이라는 겁니다. 네 탓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그래, 이런 글이라도 읽고 이 힘들고 버거운 세상에 위로를 얻으니 그래도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읽고 또 이런 것에 위로를 얻는다는 이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십시오. 이 안에는 실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그 전제 안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가 실수한 게 아니다. 넌 열심히 했잖아.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는 생각이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에 위로받으면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는 힘을 다하여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정말 괴롭다 할 만한 현실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호세아가 생각나더라고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너 고멜과 결혼해라. 그럼 고멜이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고 쾌락과 돈을 추구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갑니다. 이미 그 고멜 앞에는 고멜과 상대하고자 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줄을 비집고 들어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 당신이 고멜과 결혼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호세아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대답의 대신에 호세아 3장 1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는 당시 우상들에게 바치는 고급 과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과자.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그렇게 가서 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자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자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든 세상 속에서도 바로 거기에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갈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배우고 훈련하며 체험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권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 각각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이 청년부에 힘든 청년들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힘든 청년들이 옵니다. 대체로 힘든 청년들은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하길 원해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사역자들도 많은데 항상 디렉터인 저와 연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다 한 명 한 명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청년 리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으면 다른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보낸대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오면 누군가 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을 기꺼이 맡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꺼이 맡을 뿐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청년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적응을 못하는데 통신교회 와서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누구냐고 수소문해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 리더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칭찬을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은 예외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그 비밀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고 그들의 삶이 다 평편대로도 아니고 어떨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와 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동신교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교육과 훈련을 청년들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양육 간사라고 해서 우리 청년부의 탑 리더들이죠. 그런 청년들을 쫙 모아다가 5개 반으로 나누고 제가 그 친구들을 매 학기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 대부분의 뭐 성역공부 교재들 이런 것들 다 섭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되고 경건생활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발전적으로 뭘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들을 꺼집어내서 같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읽을 책들 주고, 그 책들이 청년들도 부담스러워요. 그 청년들도. 하여튼 그런 책들 주고 읽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토론하고 나누고 이 AI 중심으로 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막 토론하는데, 대부분의 AI 전문가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그때는 사람의 직업이 80%는 사라진답니다.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근데 이때에 인간이 AI를 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살아남은 정말 영향 끼치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토론하다 보니까 하나의 나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과거에는 강의와 독서를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잘 받아줬고 그것으로 잘 버무려서 뭔가를 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3차 산업혁명, 지식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식이 어디에 있고 또 뭐고 이거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I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됩니다. AI야? 요거 뭐야? 그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논문들 다 띄워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알고 배워서 내 나름대로의 사색을 통하여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내 생각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대화나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들이 최첨단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적 상상력,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조적 상상력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AI 전문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고전들을 읽으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에 깊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생각, 뭔가 뭐 방법을 찾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의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걸 딱 띄워놓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데 그 위에 뭔가를 자연스럽게 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얹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듣고 그렇구나, 와 재밌다 또는 감동적이다 하고 끝나는 식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 설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게끔 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하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생각게끔 하면 내 나름대로 생각이 생기죠.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사랑방에서 교제하거나 이런 속으로 교제를 통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창조 상상력이 되게 하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회와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구나.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찾아 들어가고 그것을 배우고 그 풍성함을 느끼고 또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일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권함을 받고 가르침 받아서 배우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풍성함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각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승리를 거머쥐고 성숙하며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구동신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